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목을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였고 작은 제목은 단 한 차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 얘기를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감동을 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마태복음 이야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할까 했는데 그걸 멈추고 오늘 마가복음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보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42절입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제가 전에 그 성경을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부분이 그렇게 가벼운 부분이 아니구나.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사건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 부활하신 그 시간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 그 사이에 사흘 동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얘기를 잠깐 경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많은 감동을 또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그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분을 모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전에 벌써 흩어졌어요. 그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특히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남자들. 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탄생 때 그 목자들이 처음 뵙고 죽을 때 남은 것은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남은. 물론 사도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차라리 그 자리에 오히려 이방인들하고 그 연약한 여자들만이 남아있었어요. 남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해요. 그렇게 보면 그 다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또 그 약자들은 특히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 셀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인간 예수의 처음과 끝을 지킨 사람들은 다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목자,
탄생을 처음에 경배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겸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했어요. 아, 저분이 우리를 압제해서 구해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낸 우리의 민족 지도자겠구나. 그리고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옷을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가 분노로 바뀌고 배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날은 어두워지고 희망은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탁 짜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엄청 높고 부자고 귀한 사람인데 이 순간에 나타나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나? 그런 서프라이즈 깜짝 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오병이어 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결 사건, 베드로의 3번 부인,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 이런 정도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요한복음 하나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만 성경에 나타났어요. 마치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누구죠? 멜기세덱 같이 딱 한 번.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본문을 보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선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라는 얘기.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얘기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이란 말은 아리마대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 이름인데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름을 부르는 관례를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이거나 지역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무슨 지역 이름을 붙인 사람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부르죠. 또 아버지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을 얘기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국회의원급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입니다. 귀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딱 짚어보면 그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가 뭐한 곳입니까?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을 정죄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런 의결을 거친 곳이 사내들인 공회 아니었습니까?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하진 않아요. 요셉에 대한 그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더 엄청난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을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제자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부자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숨어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한테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직접 맞대면을 요구하면서 특히 예수님 시체를 나한테 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은 파멸에 이를 수가 있죠. 그 높은 지위, 또 많은 재산, 그리고 존경, 사람들로 봐서 존경, 이런 것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반역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를 두둔하고, 더군다나 그 시체를 갖다가 장애를 지낸다는 것은 자기도 반역자로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숨어있던 제자가 왜 이렇게 180도 탁 전환이 됐겠는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43절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당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돌이라는 말은 다른 이제 말씀에서는 담대히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담대히하고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총독 앞에서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딱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요셉은 지금까지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어느 때 발휘되는가?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즐거울 때가 아니에요. 언제?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진정한 믿음이 발휘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많던 제자들, 예수님 위험할 때 다 도망갔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계속해서. 만약에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은 그냥 흐지부지 지리멸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지만 그 사람이 당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딱 밀려오는 감동에 순종을 해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는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두거나, 그래서 새나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냥 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다가 여러 시체들이 있는 곳에 그냥 구덩이에 넣거나, 아니면 들판에 버리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4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요셉의 요청을 듣고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한테 진짜로 돌아가셨는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 하니까 백부장이 예,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 다리도 꺾었어? 아니에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했어? 예,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니,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공식적으로 총독이 확인을 했어요.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가짜야. 그리고 나중에 가짜로 죽은 채로 해놓고 나중에 살아나신 척 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딱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돌아가셨다, 확실히. 그런 얘기죠.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 구약성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고 피를 분설주에 칠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안 사람들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냥 뼈는 온전하게 놔둬라.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아리마다에 준비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셔지는데 그 무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무덤이었어요. 바위에 굴을 파서 독립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장례를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또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비록 오실 때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어디에? 부자와, 그것도 왕처럼 장사가 됩니다. 그 왕처럼 장사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딱 다잡고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느냐? 그거는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냥 매달려 있게 하거나 어떻게 다르게 돼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험하지만 빌라도한테 달려가서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 속에다 모시고 온전한 시신으로 거기서 쉬시게 하셨는데, 아까 그 다리 꺾지 않았다는 얘기가 53장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에. 근데 그 53장은 어느 곳인가 얼른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53장에 있는 중요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유명한 말이 있는 곳이에요. 뭐냐면은 이거죠. 그가 찔림은, 벌써 딱 생각이 나죠. 그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53장 다리를 꺾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함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4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줍니다. 이 빌라도의 확인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46절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합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합니까? 세마포를 사서 시체를 내려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그리고 큰 돌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입구를 딱 막습니다. 세마포는 굉장히 귀한 천이죠. 부자 아니면 사기가 힘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천입니다. 그걸 착 사서 예수님을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신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탁 등장을 했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한 번, 7장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장면 19장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19장에 한 번 등장을 해서 3번 나오는데 3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 핍박받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두둔해주는 공의회 회원들한테 너희들은 그냥 함부로 말만 듣고서 그냥 뭐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린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 라고 이렇게 두둔을 해주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치시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그죠? 나중에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3장 16절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 뒤에 나오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해서 온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잖아요. 한번 이거 없이도 한번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타났어요. 엄청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참빛 즉 진리를 추구하고 거듭남을 갈구하던 그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왔어요? 모약과 침향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 이게 얼마만한 양이냐면 1리트라가 성경의 주석에 보면 327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리트라이면 32.7kg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네. 이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32.7kg 정도면 왕족, 왕이나 왕족의 장례에 사용할 수 있는 양도의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짚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장례는 왕의 장례로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으로서 장례가 된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엄청난 희생심을 발휘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은 왕생왕사하신 분이에요. 풀어 말하면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으로 돌아가셨다. 그걸 줄여서 해본 소리인데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예방을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왕에게 경배하듯이.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또 모략과 침향으로 더군다나 새 무덤에 흙무덤도 아니고 돌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의 처음과 끝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사역은 구세주였고요. 그래서 왕생왕사.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로만 봤을 때도 이분은 왕이셨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태어날 때와 돌아가실 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온통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편에 서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 낮은 자였어요. 목자들. 나중에 동방박사 경배하는 것은 목자들이 다녀간 뒤에 동방박사가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약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 마주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린 그 병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인정해 줬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싶었다면 높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야 했겠죠. 네. 뭐 니고데모나 여기 있는 또는 뭐 요셉 아니면 또 뭐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탁 나타났으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한테 나타났어요. 약자한테 나타났어요. 정말로 자기가 부활했음을 사람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약자들 편에 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겸손 덩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또 온통 사랑 덩어리. 약자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떤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가상치련하면서 딱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처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 사랑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몸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지위가 매우 높았던 사람들이다. 국회의원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숨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잃어버릴 게 많아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이 그때까지는 연약했던 거죠. 수시로 흔들리면서.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담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때에 담대하게 나아온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46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다 모시느냐 하면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는 그런 식의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복음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입니다. 부자가 마련해 놓은 자기의 무덤 자리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점을 뽑아내보면 뭡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마련해놓은 새 무덤인데 그 새 무덤은 바위 속에 파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무덤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흙을 파고 이렇게 절도를 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큰 돌을 입구에 딱 막아놔서 쉽게 그분을 열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경비병을 많이 배치해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사흘 동안 지켰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뒤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흘을 지켜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비병들 여러 명을, 어떤 그림을 보면 경비병이 딱 문 앞에 두 개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두 명이 서 있는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놓은 걸 볼 수 있는데 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을 경비병을 세워놓고 감시를 사흘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자꾸 깊이 이렇게 따져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가 단순한 그런 장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무덤에 묻히셨어요. 누가 봐도 딱 구별되어 있는 그 무덤에 묻힌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묻힌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돌로 막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경비병들이 서 있는 그런 무덤에 묻혀 있어서 누가 와서 도구를 하거나 도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나중에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높은 이런 유대인들은 야, 누가 와서 훔쳐갔다고 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 분명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 총독이 공식적으로 백부장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무덤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켰는데 나중에 빈 무덤이 되었더라. 경비병도 몰랐어요. 여러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왜 여러 명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나중에 그 경비를 섰던 군인들 여러 명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켰는데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경비병들한테 뭘 주죠?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야,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겨놓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또 그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증인들이 준비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47절에.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이렇게 보았어. 장사 지낼 때 이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멀리서 이 여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야, 저 무덤이야. 거기 예수님이 분명히 모셔졌어.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훗날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말을 했죠. 그 의미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처음 오실 때처럼 낮고 약한 자에게 처음 보이셨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당당하게 넓게 더 선포하고 싶었으면 아까 말했듯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으로서 그 진실성 있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안에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그런 드러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체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이 주신 감동, 사랑을 어쩔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담대히 행동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어떨까? 이 세상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 믿음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침묵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볶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숨어있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드러난 제자인가요? 그걸 구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직 우리는 드러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비난합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나요? 그리고 뭘 뺏어가나요? 지금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다. 열려있는 시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성도답게 신실하게 믿은 모습을 보이면 그리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거 버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런데도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시대에도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잃어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입니다. 나. 한 가지 그 중요한 잃어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게 뭐냐? 나다, 나. 자기 자신, 나의 의, 이것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버리면 오히려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 놓았는가, 온전하게 내려놓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를 버렸나? 나는 나를 내려놓았나? 나를 부인했나?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그 일이, 그 질문이, 자기가 자기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아주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압니다. 처음부터 맛있는 음식만 먹은 사람은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픔, 흔들림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흔들려 봤던 사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봤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방향을 전하는, 어디로 전하요? 주님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방향을 전하는, 회개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세상에 아픔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픔을 겪어봤겠죠. 다른 데로 다 소설을 쓰면 10권, 20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딛고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았는가? 나를 버리고 내 그 속에 주님을 담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 굳건하게 마음속에 다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결정적인 때를 맞이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러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려면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왜 어떻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직접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그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구원을 위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죽음 속에 가득한 사랑, 그것을 요셉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죠. 숨어있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행동하는 성도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진심으로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요셉의 행동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해놓았고 그 장치 중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더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단 한 차례 쓰임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쓰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요셉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쓰임, 그런 영생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지 않나요? 내가 바로 그 아리마대의 요셉이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단 한 번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요.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그죠?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들어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는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큰 행동을 안 해도 괜찮아요. 큰 순종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고 작더라도 담대한 행동이 큰 울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